예, 오늘은 신부의 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부의 영성, 신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은 이렇게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죄나 십자가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고통보다 아마 몇 천만 배는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 볼수록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수의 영들이 낄낄거리며 조롱하며 즐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참으로 극한 형벌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보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야말로 이 범죄한 천사는 즉시 심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죄인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천사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감옥이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은 불순종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곳이 바로 지옥이죠. 또한 지옥은 그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곳입니다. 본래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 감옥으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쫓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마귀가 갇혀 있는 지옥에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른 영혼들이 불에 던져져서 계속 살라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불못, 그죠? 불못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못인데 그 큰 강처럼 불이 계속 타는 그런 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약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이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악취가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죄의 악취, 이 죽음의 악취를 맡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 땅에서 나는 그 배설물의 냄새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그 역겹고 정말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악취가 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악취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데 마치 시체 썩는 냄새처럼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연속되는 곳이기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피 흘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지옥도 이게 이제 그 정말 말로는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범죄하는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과 발이 없어도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은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범죄했었던 그 모든 그 신체 부위에서 끊임없이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더기와는 완전 또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더기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파먹는 이 흉측한 크기의 제약의 구더기들이며 그것들은 불에 타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의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야말로 모든 악은 다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와 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모양이라도 버려라. 옛날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죄가 끔찍했으면 그런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과연 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혐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알고 죄악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안다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님의 종인 목사들이 자신의 왕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왕이 되고 높임을 받으려 하며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건 사탄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는 교회의 어떤 하락이 극에 달했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곳에서 어떤 그 더러운 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 주님의 종인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초점은 천국에는 마음이 없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다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나 잘 되는 데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목사나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름 있는 목사나 교인들이 이대로는 대부분 지옥이나 징계받는 곳에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몇 구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이제 헬라 원어로 하면 타르타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아까 지옥을 뭐라고 그러냐면 타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 안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이 구더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는데 그 바로 다음 기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체 눈이나 귀나 손발에서 죄를 범했다면 거기서 끊임없이 그 구더기가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몸을 파먹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빈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이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말이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계를 안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이게 실제가 있고 거기에 그 모조품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게 그대로 지옥에 가면 재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다? 성경의 빈말은 하나도 없고 1.1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귀한 복음 아닙니까? 값싼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천국에는 땅의 성분을 가지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 계속 그래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구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건 아예 그냥 정말 한 톨의 먼지만큼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것 속에, 이런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땅에 있는 것을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곧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이제 그 육체에 속해 있는 어떤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행과 부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버린 사람 있나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육체에 속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혼에 속한 이 모든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격분과 화와 악의와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끊임없는 분별이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창조와 새창조가 옛창조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완전히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새창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 지금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아까 골로새서 3장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전 참 또 이 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창조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위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을 다 뭡니까? 위에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땅의 것을 많이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을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땅의 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골로새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혼인 자아도 세상도 옛사람 전체가 이미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것입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전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스도냐 그 외의 것이냐지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회색이 없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라는,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육체, 혼인, 자아, 세상, 땅의 것, 사람의 일, 물질 등 옛창조와 관련된 겉사람은 완전히 파쇄되어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죽은 자가 더 이상 어떻게 땅의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합니까? 그죠? 예. 이게 또 우리의 얘기예요.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 예. 그 뭐 생각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물질과 환경, 사람, 세상, 육체의 욕망과 혼의 욕망에 완전히 한 발을 딛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어떻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얘기하지만 구원은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예, 떠난 것인데 그 별세는 세상을 떠나셔서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시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날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밖의 일, 그거는 겉사람이, 옛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만으로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만으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이 아니라 섞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 안에는 땅에 게 요만큼도 없어. 그리스도만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예. 섞여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들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시련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이 땅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에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욥의 얘기고 바울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깊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정말 얼마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으면 바로 즉시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귀를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들도 결국은 지옥에 가서 어떤 것입니까?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가 그 정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죄가 얼마나 정말 버려야 할 것을 알고 우린 이 땅에서 뭡니까? 훈련이 바로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야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고 천국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하의 장소, 아까 얘기한 그 지하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중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을 맛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좀 심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지옥을 맛봐야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천국 맛보면 저 세상에서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참으로 자신을 알고 주목을 할 때
자신이 누추하고 악하여 오직 지옥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절망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가들이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바로 뭡니까?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맛을 봤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멸시하고 지구가 자기를 전혀 받쳐들 만한 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아는 거예요. 빛이 비쳐가지고. 그래서 오직 자신은 영원히 이뤄지고 징벌받고 지옥 갈 존재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체험하셨는데 우리도 저주받고 버림받고 지옥 가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망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축복인 거야. 예. 천국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신령한 소리가 바로 뭐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피를 흘려 봐야지만이 얼로 넘어간다? 7장에서 8장인 이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옛 창조가 다 죽어야 죄와 죽음으로 끝나야지만이 부활인 새 창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신관을 바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 지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이에게 닥치는 지옥의 고통은 이게 이제 감춰진 하나님의 어떤 비밀인데, 지옥의 때가 지난 후에 천국을 미리 맛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장 영성이 깊었던,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산채로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 거야. 근데 그거 반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고통의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바로 뭡니까? 고통의 시련이라고 하는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그래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르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값싼 복음이 아니라 고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예. 만약 우리가 이 체험, 지옥의 고통을 10,000분의 1이라도 맛을 본다면 성경이 미리 알려준 그 경고들이 얼마나 진실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죄를 알게 되는 거야. 진짜 지옥이 뭔가를 알게 되고, 진짜 내가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인 걸 알게 되고, 마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뿌리채 흔들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뿌리채 흔들어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하늘로, 하늘을 땅으로. 아까 그게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버림당하는 이 지옥과 같은 체험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윗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바울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문인 거예요. 누가 방문했다고요? 그게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징계를 당한 후에야 처절하게 겸손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뭔가? 말로만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죄짓범하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처럼
정말 그 정도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정말 어떻습니까? 뼈저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수년을 아니 40년을 이 좁은 길에 두신 것은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옛 창조에 속한 것,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다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알고 나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설퍼서 설익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러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 후에 영원한 선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분도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구하는 거야.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선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죽어도 좋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 참된 회개 후에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고 나서 그냥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이건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과정이 축복받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이고 이제 상대적인 것들의 신앙생활이었다면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완성의 단계는 모든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께 두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목표를 여기에 둔 거예요. 이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그전에도 자주 설교를 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렇게 정말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요, 이것이 지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요. 예. 그것이 신부들에게 예비된 바로 하나님만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렇게 첫 열매와 이기는 자로 예비된 신부인 겁니다. 그게 바로 또한 신부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일에 겪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구나,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건 뭘로 한다? 내가 지금까지 통과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체험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독교는 패러다임이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모든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박탈당하면 그리스도를 얻죠. 빼앗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소위 잠잠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세상 것을 소유하면 신앙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과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방문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또 생기느냐고 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삶의 태도를 180도 방향 전환해서 돌아선 사람에게는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하고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귀는 그걸 다 잘 알아요. 6,000년 동안 이게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공격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그야말로 삶을 전환한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알고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천사들과 같이 영적 존재에 진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생명의 4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늘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악한 영적 마귀들을 어떻습니까? 짓밟는 이런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게 제일 마지막 생명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게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귀의 경고 대상이 되고 나면 그 마귀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부터 시련과 고통의 가시를 사용해서 마구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신앙인의 환난은 어떻게 보면 바깥보다는 이 안에서, 세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정말 참된 복음과 다른 헛된 가르침, 이단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이 서신을 보면 다른 복음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다. 그 다른 가르침, 다른 주,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게 극단에 다른다.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방지시키기 위하여. 아멘. 예. 특별히 성결한 삶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허세와 겉만 화려한 이러한 그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에 의해서 시기질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쓰여지는 이 종교인들의 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선생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재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말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일한 거예요. 다른 분 있으면 즉사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되지 말라는 거야. 예.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만 선포하는 거지 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는지 몰라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뭐야? 내 설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설교예요. 영의 설교 말고는 없는데, 참 정말 다른 가르침으로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되고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락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 마치 그냥 겉만 보고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세에는요,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도 1장 7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단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전하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하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는 간교한 수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세계입니까? 참된 바른 가르침, 옳은 가르침 이해의 곳은 없다는 얘기죠. 그거와의 어떤 전쟁입니다. 그 천국 생활에는 법이 있죠.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누가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대를 고소하여 그대의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겉옷까지 갖게 하며, 또 누가 억지로 1밀리온을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2밀리온을 동행하십시오. 이 원어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들들이 되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방식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요,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 이 산상순의 이 얘기는 여러분 보고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와 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많은 말은 다 그럴듯하고 사람은 모이고 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심은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종교인이 핍박한다고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은 엠뺨을 돌려대면 오리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용서는 그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복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하고 천국의 헌법대로 사는 자, 이기는 자인 신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은혜와 상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그래서 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상에 대한 얘기, 산상순의 얘기는 상에 대한 얘기,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인데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실, 실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러죠? 6절, 마태복음 6장부터 계속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계속 이걸 들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보면 겉에껏 드러나는 거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금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읽는 데만도 이런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냥 겉만 화려한 치장하는 이러한 그 위선자적인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은밀히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않아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냥 누가 상 하나 주면 좋아해가지고 다 여기서 받아버리면 받을 게 없는데 우리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격조가 낮습니까?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것인데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그렇게 품이 있고 멋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상을 많이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대접 안 하고 인기 안 얻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누가 안다? 아버지는 알고 있고 상을 차곡차곡 하늘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은 조금도 없는 거야. 육체의 자랑과 허세와 위선과 꾸밈이 없습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참으로 이거 더군다나 지도자들이 이렇다는 건 불쌍한 얘기입니다. 가장 낮아져야 되고 가장 겸손해야 되는데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립 서비스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추는 생활이 바로 십자가의 생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같이 사신 분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몸을 들여 피 흘리기까지 흘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내 속에 은밀한 아버지만 드러냈는데 그걸 빌립이 바보같이 몰라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니 예수님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하는데 한 번도 자랑을 안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다 누가 했다? 아버지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신비스럽게 모든 것, 업적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다 십자가 속에 감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을 얘기할 때 막 불을 토하는 사자처럼 그럴듯하고 말도 아주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키고 그럴듯한 말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아무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모든 걸 하고도 다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추이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이렇게 정결한 자들, 이 감추어진 자들, 감추는 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는 자들에게만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관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루터가 그 치열한 지옥과 같은 고뇌를 체험하면서 형성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체험이에요. 신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부활과 천국과 자비를 어디 안에 감추고 있느냐? 다 십자가 안에 감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드러나는 건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와 저주와 죽이심 아래 놀랍게도 부활과 천국과 자비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야. 예. 그래서 그랬죠? 예? 사무엘상 2장 6절인가요? 하나님은 살리실 때 뭘 하신다? 뭘로 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으로써 하는 거야. 천국을 올려보내실 때 먼저 음부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양심의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어떻다?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이런 그 다른 가르침과의 그런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진정한 복음, 이거를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뭐다?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까 그랬죠?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고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수수다. 성경에서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양심이 정말 우리는 조금 더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통과할 만큼 꺼리낌 없는 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성자라고 하는 바울이나 그 루터나 뭐 그 다윗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다윗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을 통과하고 나서 정결해진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계속 이제 영적 세계를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궁창 세계의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때는 뭐다? 제일 높은 단계는 하늘에 앉아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그래야 이제 세상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 백성을 반드시 중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내 신부들을 찾으며 택하고 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시켜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임하여 내 아버지의 이 환난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건 대환난을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 신부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신부들을 신속히 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이미 영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큰 환난을 겪기 전에 신부를 모아가지고 휴거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신부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추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국복음이 전해진 때고 신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세상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 울리며 공중재림할 때 이름을 불러줄 신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거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다 각자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잖아요. 누구와만 불려지는 거야? 신부들만 불려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세상으로부터 신부의 절개를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천열배와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 사온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늘 보좌로 직통으로 휴거가 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14만 4천 명은 귀하죠. 근데 왜 누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괜히 이거 말하기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그냥 문에만 있어도, 가까이만 있어도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머지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느냐?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중에서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 이렇게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환난 날 전에 신부로 추수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한 가지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렇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자, 계시록 13장에 이제 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짐승인데 이제 그 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세에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에 비늘이 덮여 있고 뿔이 난 용같이 사납고 참남한 짐승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게요, 돈으로 천하를 깨는 마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돈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히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가장 위력 있는 신이 바로 맘모니즘, 돈마귀입니다. 그래서 돈마귀로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돈마귀를 쫓아서 사고 팔고 신고 거두고 집 짓고 시가고 장가가는 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 뭡니까? 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그 흉측한 짐승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돈마귀인 우상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얘기하지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인데, 다 이게 뭐 때문에? 매매라는 게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가 곧 그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를 뜻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에 창조됐죠. 아주 귀하게 창조됐죠. 근데 그거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완전한 사람이 된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되질 못한, 그야말로 인간이 먼저 되라고 했는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짐승인 사람은 이게 멸망하는 짐승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까지 돼야 돼? 거기에 바로 앞에는 짐승들이 창조했지만 이제 완성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수를 보면 666인데, 이 666은 6을 3개로 배열했다는 것인데, 이건 땅의 아주 대표적인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건 바로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다 보면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다른 가르침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극단의 인본주의에 근거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람 중심이야. 모든 게 돈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 핵심에 누가 있다?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의 숫자인데 666이죠. 그래서 이것은 극단의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극단의 인본주의가 터질 듯 팽배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돌연히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666으로 이렇게 표현된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마귀가 이렇게 장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 영적인 장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아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지만 장님 마귀가 돈에 눈이 멀어버린 장님 인간들을 저 있는 유황불못에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천국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할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게오르기 25시라는 책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24시 3분 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분 전이다. 1분 전이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한 세대의 마지막에 와 있고 자정에 와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활동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 전부 다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걸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미 교회가 하락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에게서 받는 핍박과 압제와 미혹은 아주 심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보다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야. 믿는 이들이. 지금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 대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가, 마귀한테. 다른 가르침 속에 있는가, 다른 복음 속에 있는가, 다른 영 속에 있는가, 십자가 외의 것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기상도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특징이 그대로 지금 재현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뭘로 끝난다? 7년 대환난의 그 뿔 달린 장님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영적으로는 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아주 맹렬한데 우리가 무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은 뭘 알아야 돼? 완성의 단계에서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알고 승리의 장소인 얼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결국 어디에 마귀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육신이 못 박힐 때, 육신 속에 들어온 그 마귀가.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대적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기는 전사들이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고 마지막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뱀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전갈인 귀신들을 밟고 제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시계바늘은 이미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밤이며 어두움의 시간으로 이렇게 배도가 특징인 하락한 교회 중에서 이렇게 사탄의 왕국을 처리하는 이기는 자인 사내아이와 첫열매와 신부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